올해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사도행전 7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7장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잠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 제가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AD 63년경에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우리가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 중에 한 일원으로 편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120명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신 것을 느꼈고, 그리고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며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서로의 것을 통용하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었었던 것이고, 날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드디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고요.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야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핍박을 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6장에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7집사가 선출되는데요. 그 중에 그들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그리고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인데, 또한 이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저희가 오늘 7장에 읽은 것처럼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은 사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됩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를 재판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공회에 섰었고,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죠. 바로 이 스데반이 공회에 섰을 때에 대제사장이 7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라면서 대제사장이 그 스데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7장 저희가 54절부터 보았지만은 2장부터 53장까지 이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 스데반은 긴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등등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51절과 52, 53절에 여러분들은 목이 곧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서 조상들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으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혈정적으로 그들은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들에게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5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대부분 회개와 그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들은 회개가 아니라 증오와 살인의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여기서 이를 갈았다는 말은 짐승이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렸다라는 그런 표현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수를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실수를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실수를 듣고 난 다음에 교만하여져서 거짓된 마음 때문에 자기의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에 그 지적한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비슷하기도 하고 어쩌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날에 3,000명이나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2장에 있는 설교 중에서 찔렸다라는 말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관통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찔려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지만은 미움과 살인의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즉 말씀이 그들을 관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물론 말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이었는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흔히가 말하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즉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귀담아 들을 수 있었고 그 듣는 가운데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파 사람입니다. 그리스파 사람 헬라인인데요.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이 자기들에게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분노의 마음이 일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사실 스데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모독하고 여러분에게 혹은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실 저 같아도 그들에 향하여서 대적하기도 하고 동일하게 같은 싸우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현상,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정이 북받치는 이 현상은 성령 충만과 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순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있는데 오히려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까? 혹은 내가 현재 죽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사방이 우겨싸임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격려와 감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멋진 공연을 보거나 멋진 강연을 들으셨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기립박수를 치고 혹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환호하는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공연을 보고 멋진 공연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러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스데반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반응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그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일어나 스데반을 향하여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감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정말 날마다 그 스데반의 믿음처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57절과 58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것이죠.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처형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왜냐? 죄인들이 그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렇게 처형을 시켰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끌어내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간습에 의하면은 죄인들을 돌로 칠 때에는요, 그 죄인 중에 고발한 증인, 즉 여기서는 어떻게 증언했어요? 거짓 증인들이 먼저 스데반을 고발했죠. 가장 먼저 돌로 쳐야 했습니다. 즉 유대 지도자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먼저 돌로 쳤는데요, 그때에 돌로 칠 때 그들은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두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울, 후에 바울이 되지만은 사울의 발 앞에 내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이 스데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까운 거리에서, 예를 들면 저와 서진이 같은 거리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울이 전체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직접 돌로 친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실제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증인들이 돌을 칠 때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증인이 먼저 돌로 칩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먼저 머리를 칩니다. 그러면 쓰러지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증인이 돌로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제히 달려들어 돌을 던져서 돌체례를 퍼붓는 것이죠. 이렇게 돌로 치는 형태는 사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우리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사실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환한 돌을 실제로 던진 것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현장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똑똑히 이것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놀랍게도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그리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직접 가장 근거리에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59절과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두 마디를 하고 죽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돌에 맞는 극박한 상황 속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누구께 의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흡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두 마디의 7마디 중 2마디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죠.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이른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조차도 사실은 이런 쉬운 용서가 쉬워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무슨 잘못을 하면은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인 것 마냥 동일하게 나도 동일하게 갚아줘야지 눈에는 눈 이에 이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모습 혹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최고의 강령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개념 속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야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죠. 스데반이 죽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이 순교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순교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네. 놀랍게도 순교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났고
제자들을 제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결과가 박해가 일어난 것이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순교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순교는 최고의 값진 선물이라, 값진 그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겠지만은 이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고, 제자들을 포함한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나요? 아이러니하게 이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선교라는 놀라운 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 예수님 1장 8절을 지키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났냐면은 8장 1절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1장 8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8장 1절에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장 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성령이 오셨나요? 네, 오셨었죠. 권능을 받았나요? 네,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 라고 하는데, 이들은 복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즉 이 1장 8절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8장 1절에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물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그리고 5,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거기서 안주하니까 8장 1절에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최초에 사실 초대교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여기가 천국이다, 너무 좋다 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떡을 떼며 통용하며 내 물건도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 예를 들어 다윗 공동체,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이면은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천국과 같다, 아, 너무 좋다라고 느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은 우리도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데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들은 슬퍼서 옵니다. 사실 슬퍼서 오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 슬퍼서 오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슬퍼서 옵니다. 왜 오냐? 더 이상 스데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슬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그냥 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감정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지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며 가길 소망하면서요, 사울이 이제 계속해서 아예 교회를 파괴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순교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점점 상황은 사실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변하는 것, 즉 내가 변할 때에 상황이 당연히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순교의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제자들을 제외하고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더 담대해졌습니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두서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스데반은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아마 거짓 증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마 강팍한 유대인들을 자극시켜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입을 다물거나 적당한 수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고 남김없이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변호할 줄 알았고 그 믿는 바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 앞에 당당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순교 후에 영향이 선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스데반처럼 순교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순교할 힘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율법에 얽매여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열심당원인 이 사울을 복음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위해 결국 순교하기까지 이르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회개하게 이르렀고요.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의 미랄렘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나아가 더 땅끝까지 이르는 이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이 스데반의 이 믿음의 자취를, 이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윗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